네, 어제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 처한 장소와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각 사역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놀라운 광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향하는 그 모세를 죽이시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모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야겠다.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가야겠다. 옛날 우리나라 그 농촌 사회에서도 사람 한 명 한 명의 인력이 매우 중요했었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드로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을 보러 가야겠다. 이 말은 엄청난 재산이,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재산인데 모세가 자신의 사위가 어떤 다른 지역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이드로에게는 어쩌면은 매우 힘겨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야 될 또 다른 말씀을 안겨주십니다. 이 전에는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라,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돌아오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요청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 중동 그 나라들이 아무리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내 자녀란 표현을 썼을 수도 있고 내 딸이란 표현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왜 하필 아들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족속들의 고유한 문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숙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라, 나의 사역 저 히브리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라, 그 막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때 십보라가 급하게 모세 아들, 아마 게르솜이었겠지요, 모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그의 발 앞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는 내 피 남편이라.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저도 이 처음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사역을 맡기셨으면은 더욱더 순탄하게, 더욱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주셔도 모자랄 텐데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 족속들의 전통적인 문화가 뭐였지요?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이 게르솜의, 그러니까 이 아들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모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십보라가 급하게 눈치를 채고 할례를 행하지요. 이 이전 말씀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모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권능을 맡겨주셨지요. 방금 이 할례를 급하게 행하게 해서 모세를 살리신 이 사건도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십보라가 행했지만은 십보라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사역을 행하는 모세에게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자신부터 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체성을 완고하게 확고하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참 고통스러운 의식이죠. 남성의 그 특정 부분을 잘라내서 그 피를 흘리고 매우 아픈 과정입니다. 이 신약 교회에서는 할례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서로 다투고 그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데 이 할례의 의미가 신약 교회에 이르러서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대로 육신에 행하는 할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할례의 의미를 다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버려라. 다른 가죽이 아니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버려라. 신약 교회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는요, 어떤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내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이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할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그러면 정말 눈으로 딱 드러나는 어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이 애매모호한 개념, 마음의 할례를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의 참 정신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율법을 지킨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할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사건이 진정한 완성의 할례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주신 예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반성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합리화합니다. 아니야, 내가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야만,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의 영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른 자라야만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참 이 부분에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부터 과연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내가 나부터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있는가. 직분자든 직분자가 아니든 우리는 우리 각 삶의 터전에서 사역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성령을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